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우리 드림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드림의 교회가 조이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인데 이런 날이 왔군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또 강사로 오게 돼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7월 달에 저희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너무 어색했어요. 그 교회. 장소적으로는 제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늘 조이 행사만 이곳에서 봤지, 드림의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 그냥 강사가 아니더라도 한번 와서 보고 싶었어요. 한번 예배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지, 또 불편하신 건 없으신지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주일마다 이 공간이 비어 있어서 늘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교회가 드림의 교회 전에 어떤 교회가 자기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거의 다 된 상태인데 갑자기 그 교회가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공간을 얘기를 들었고 여기를 좀 사용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또 다른 교회도 아니고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공간을 쓰면서 저희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 됐어요.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아주 멋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사운드 시스템도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보다는 아주 차원이 달라진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또 저희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주신 게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그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요, 목이 이렇게 말라요. 말라서 장기침이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마스크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이 습하게 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아침에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좀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제가 목소리가 조금 예전처럼 그렇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원래 9장 전체를 읽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던 것은 1장부터 9장 1절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한 커다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그 길에서 구걸하는 소경을 봤어요.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눈을 띄워준 소경을 낫게 해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은 그냥 송영이 눈뜬 얘기네 라고 말해버린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좀 축소돼 버리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의도적으로 이 3절과 4절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이 9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입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나중에 이 소경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소경이었냐? 네가 그
소경으로 그 사람들한테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소경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간증.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름다운 시로 만든 사람이 있죠.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따서 작시를 한 게 바로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노래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I was blind, but now I'm found. 이렇게 말하죠. I was blind. 이게 그대로 이 소경이 한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네. 하는 그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3절과 4절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얘기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 또 나오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일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 있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일, 뜨게 해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한 이야기를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해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아직도 눈 멀어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들을 드리고 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이 일을 귀로 듣고 그냥 지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아들 중에 자기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해서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 그냥 귓전으로 흘려듣고 바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눈먼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9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 의도적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그냥 쉽게 떠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눈 떠야 된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눈 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두 번 눈 떠야 됩니다. 두 번. 한 번은 뭐 눈 뜨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구원에 눈 떠야 돼요. 첫 번째.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게 내 일인데 그건 바로 이렇게 눈먼 사람들이 눈 뜨는 일을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눈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이시죠? 제가 보이시죠? 근데 안 보이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발리에 이제 한국 사역자들 한 20명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발리를 가려고 가는 건 아니고 족자에, 제가 있던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청년들 사역 세미나를 하는데 족자는 그 당시는 그 인터내셔널 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족자를 가기 위해서는 자카르타나 혹은 발리 두 군데 인터내셔널 공항이 있는 데를 들러서 다시 도메스틱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 비행편이 되는 대로 이제 저희가 가야 되니까 그날은 발리를 거쳐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발리 도착한 게 이제 저녁이고 그래서 그 족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를 바로 갈아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제 하루를 잤습니다.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가는 비행기가 1시 비행기야. 1시 비행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식사를 한 다음에 어차피 발리를 왔으니까 시간은 남아 있고 그래서 발리 구경을 좀 하자.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한 4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제 발리 시내 구경도 가고 해변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좀 물을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TMI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일정을 말씀드린다면 11시에 다 모이는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그 호텔에서 발리까지 가는 발리 공항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사람이 20명에다가 짐들이 있고 그러니까 큰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그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가 11시에 오면 저희는 다 타고 짐을 올리고 그래서 공항에 한 11시 한 20분쯤 도착하면 다 이제 다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1시 비행기를 타고 족자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 중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 누사두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해변이 있어요. 저희는 꾸따라고 하는 그 해변에 있었고요. 꾸따라는 해변이 굉장히 크고 젊은 사람들이 뭐 서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싼 그 호텔이 많이 있고, 누사두아는 진짜 아름다운 호텔이고 거기는 뭐 우리말로 하면 제주도의 중문 관광단지 같이 그렇게 아주 고급 호텔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거기는 그냥 구경만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따 해변에 있었는데, 꾸따 해변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km, 한 4km 되는 그런 아주 긴 비치입니다. 11시에 저희도 이제 시간을 맞춰서 왔어요. 그리고 버스가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거기 현지 가이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인도네시아 레귤레이션에 따르면 현지 가이드가 꼭 버스마다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 짐을 꺼내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팀이 들어왔는데 그 팀이 어떤 할머니를 한 분 데려오신 거예요. 한국 할머니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 한국 할머니를 모시고 왔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굉장히 상하성이 딱하게 됐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 3명하고 4명이 뭐 개를 부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발리 구경 가자고 그래서 4명만 왔대요. 근데 이분들이 호텔에서 잤는데 이 할머니가 아침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다른 3 할머니는 자는 동안에 이 할머니가 발리에서 생긴 일 로케 장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얘기를 해줘서 그 발리에서 생긴 일 찍은 데를 갔다가 발리에서 일이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6시에 그 할머니가 나는데 아침 식사도 못했죠. 그 11시까지 이 할머니가 그 거기서 구경하고 올라왔는데 자기가 있었던 호텔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그 해변을 무더운 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점점 패닉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보이죠. 패닉해지고 그러다가 해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한국 사람 청년들이 몇 명 있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손을 붙들고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호텔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한국말밖에는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할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되겠다 그러고 모시고 온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곧 떠나야 되는데, 아니 기가 막혀 죽겠어요. 아니 나는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아니 우리는 지금 가야 된다니까. 11시에 버스가 떠나야 돼요. 우리 만약에 비행기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족자로 언제 다시 들어간 데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메스틱 비행기는 조그매요. 비행기가 한 100명밖에 안 돼, 정원이. 그러면 그거 20명이 단체 손님 20명이 그거 놓치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다시 가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놓고 가야 되나 족자로 모시고 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니 이 할머니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예?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이제 눈치를 챘어. 내가 이제 보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딴 데 안 가고 이제 내 옆에만 와 있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할머니가 또 혼자 오셨다면 또 뭐 족자로 모시고 갔다가 우리가 서울로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이 할머니하고 할머니 셋이 같이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면 뭐가 돼요? 유괴. 그렇다고 놓고 가면 유기. 그래서 야 이게 유기가 나을까 유괴가 나을까 정말 하여튼 제 인생 일대의 최대 고민을 그때 했어요. 근데 진짜 이 할머니 생각하면 너무 안 됐고, 우리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고, 그러다가 고민 끝에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19명은 전부 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족자로. 왜냐하면 족자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해가지고 그러면 오케이, 그분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침 영어를 잘하는 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한테, 그 간사님이 정의원 간사님이에요. 진짜. 근데 그 간사님이 그때 왔었는데 하여튼 간사님이 다 알아서 족자로 무조건 가라고 그렇게 하고, 나하고 가이드하고 이제 이 할머니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며칠 밤이 되더라도 이 할머니를 한국까지 무사히 보내드리고 가겠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버스 떠나고 이제 가이드하고 할머니만 남았어요. 근데 호텔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우리는 그 꾸따비치의 가운데쯤 있었는데 이걸 다 찾으려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km에 걸쳐서 호텔이 쫙 있는데 그 호텔을 이름도 모르고 그냥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억에 의해서. 그래서 할머니, 왼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잘 됐다. 그럼 반타작이지, 반타작. 그래서 한 2km 고생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에 그 떼약 밑에 그 해변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이제 그 호텔 옆에 보여드리면서 이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다음 호텔에 갔어요. 이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할머니, 호텔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었고요, 경비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에브리 호텔이 다 그런 거예요. 거기 꾸따에 있는 에브리 호텔에 다 수영장이 있고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갖고 있는 정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북쪽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북쪽 끝까지. 근데 거의 끝에 있는 호텔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남쪽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쪽으로 정말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나마 올라갈 때는 약간의 희망이 있었잖아요. 발견할 수 있겠다. 근데 끝까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소망이 없고, 이 할머니가 과연 그 호텔을 기억할 수 있을까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다 뒤져야 되는데, 그냥 진짜 그 발리에 있는 호텔을 거기 다 뒤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터덜 셋이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막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려오다가 할머니가 생각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갈로에 있었어요. 방갈로.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호텔 앞에 방갈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호텔에 방갈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갈로가 있는 호텔이 있어요. 여러분 방갈로가 뭔지 아시죠? 그 왜 남역의 그런 분위기가 나기 위해서 야자 열매로 이렇게 오두막 같이 만들어 놓은 아주 특별한 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호텔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혹시 이 할머니가 방갈로에 있었다는데 방갈로가 있는 호텔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나발리 호텔이 있대. 이나발리 호텔. 그래서 그러면 이나발리 호텔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거기 혹시 한국 할머니 3명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핸드폰으로 가이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3명 할머니가 지금 로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집 나가는 할머니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너무 초조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그리고 로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저는 택시 타고 공항에 가면 같이 그 팀들하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비행기를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라고. 왜냐면 거기는 완웨이라서요. 이렇게 그 호텔까지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그래서 이나발리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그랬어요. 이 가이드 팁 좀 주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팀들하고 함께 무사히 족자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이나발리 호텔이요, 제가 있던 호텔의 바로 왼쪽에 있는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거기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아니, 우리 호텔에 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방갈로가 있는 그 이나발리 호텔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어요. 눈먼 사람들이 눈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안 들리고 안 보여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다. 내가 바로 원하는 일이다.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더 좋은 장소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바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에요. 두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일이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단어를 바꿔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제가 저 잠실을 지나가는데 그 옥상 광고에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무슨 광고야?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 사옥이더라고요. 그게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말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약간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요 인도네시아 말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분명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인도네시아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끼따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까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말 하나 배워볼까요? 네, 끼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해당되는 게 끼따예요. 끼따. 까미라는 말은 우리 중에 일부는 빠져요. 그게 까미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드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드림의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끼딸까요? 까밀까요? 틀렸어요. 왜냐면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예외라도 까미라고 써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끼따예요? 아니면 까미예요? 끼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끼따일까요? 아니면 까밀까요? 저도 끼따라고 그런 거예요. 또한 끼따 아달라 오랑부르도사.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막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끼따 안에는 예수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는요 반드시 까미 아달라 오랑부르도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까미 아달라 오랑부르도사.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임원이 10명이 있었는데 회의를 늦게까지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좀 국밥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끝나고 나서 저 앞에 있는 국밥집에 가서 저녁 먹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끼따라고 말해야 돼요? 까미라고 말해야 돼요? 끼따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실수로 까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오고 어떤 학생은 안 와요. 왜냐하면 일부만 먹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해준 것도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결정해요. 너는 친하니까 가서 먹을 거야.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자기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민한 단어예요. 끼따, 까미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성경으로 이거를 보니까 끼따라고 쓰고 있어요. 끼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여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우리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그거 핑계 되지 않아요.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이미 다른 일로 바쁩니다.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끼다가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OMF는 예전에 중국 내지 선교회였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 China Inland Mission. China Inland Mission은 1865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1865년이 시작된 다음 해에 이제 몇 명의 선교사들이 자기도 중국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어플라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젝트가 됐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조지 스코트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스토트라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을 기각시켰어요, 이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기각됐지만 또 어플라이했어요. 몇 달 뒤에 또 어플라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의논한 결과 또 리젝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했어요. 또 어플라이했어요. 나를 중국 내지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왜 이 사람이 기각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사람이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전복돼서 다리를 하나 절단해야만 됐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는 중국 내지로 가겠다. 여러분, 중국 내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곳이어야 돼요. 네. 무슨 뭐 영국 경찰이 지켜주거나 그러는 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이 조지 스토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기각됐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죠? 저희가 알죠. 우리 단체는 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소요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즉각 피할 수 있는 배가 정박되어 있는 해변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지로 들어갈 겁니다. 해안에서부터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내지에는 경찰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거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면 당신을 누군가 업고 도망가야 될 텐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허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지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슨 테일러가 물어봤습니다. 왜 얘기해 주십시오. 왜 두 다리를 가진 성한 사람도 가지 않으려는 내지에 왜 굳이 당신 같은 사람이 꼭 가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야죠.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조지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사회 다 반대했는데도 허슨 테일러는 이사회를 설득시켜가지고 이 조지 스토트를 중국 내지 선교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완저우라고 하는 곳에 보냈어요. 그 완저우라고 하는 곳에는 사투리를 썼는데요, 사람들이요. 그 사투리는 다른 중국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투리였어요. 근데 완저우에 간 이 조지 스토트는 완벽하게 그 완저우 사투리를 다 배웠어요. 일반 만다린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원조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원조 사투리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장애인을 병신이라고 막 놀렸어요. 그리고 재수 없다고 나타나면 돌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지금부터 16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스토트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양귀, 서양 귀신아 물러가라. 이 다리 하나밖에 없는 병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계속 돌도 던지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지 스토트는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매일 저작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다리가 한 짝밖에 없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서양 귀신이 와서 떠드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조지 스토트하고 계속 가가지고 저작거리에서 둘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원조는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사람들이 원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그게 원조예요. 근데 그 원조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스토트예요. 조지 스토트.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핑계거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나는 그런 일에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까미가 아니고 끼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끼따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잘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시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기 사정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이 안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는 굉장히 make sense죠. As long as it is the day. As long as it is the day. 아직 낮일 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 뜨는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주어지는 때가 있고 그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슨 테일러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허슨 테일러가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허슨 테일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영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당신은 맨날 청년들을 꼬여가지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허슨 테일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어느 날 그 자기를 도와주던 조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 조수의 이름이 청년이었습니다. 중국 청년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했대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어디 갈 때 짐도 같이 들어주고 아니면 중국어도 이렇게 연습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랬던 청년인 것 같아요. 뭐 그 청년의 이름이 있겠죠. 풍샹강 뭐 이런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뭐 그 영국 사람들한테 그런 중국 이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피터라고 불렀는지 하여튼 피터라고 그랬어요. 그 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허슨 테일러가 이제 피터와 함께 강을 거슬러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지고 어느 그 선창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짐을 먼저 내리고 이렇게 짐을 이제 그 배에서 내렸는데 막 배 뒷전이 어수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런데 보니까 피터가 아직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피터가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배에서. 기가 막히죠. 예, 그렇다고 자기가 잠수를 해가지고 그 피터를 끌어올릴 그 재주는 없고, 근데 마침 그 옆에 어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부들이 이제 아침 조업을 하고 이제 점심 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글로 달려갔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그래서 저기 사람이 빠졌으니까 빨리 그물을 던져가지고 좀 꺼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어부들이 이 허슨 테일러가 이제 외국 사람인 줄 알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꺼내주면 돈을 얼마를 줄 거냐? 기가 막히죠. 예? 아니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면 돈을 얼마를 줄 거냐라고 흥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돈을 안 주면은 그 도와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돈을 얼마를 주면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도저히 허슨 테일러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이 없다. 나는 외국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랬더니 좀 깎아서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맞은 다음에 허슨 테일러도 뭐 도저히 이 금액 이하로는 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빨리 꺼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부들이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피터라는 형제를 건져냈어요. 근데 피터는 이미 죽었어요. 만약에 그 어부들이 빨리 가가지고 건졌다면 피터는 아마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흥정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피터는 죽었죠. 허슨 테일러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핑계들을 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내가 공부를 마치면, 아, 내가 좋은데 취업을 하면, 내가 이번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백 명, 수십 명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나지만 as long as it is the day. As long as it is the day. 아직 때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쳤다고 하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다시 그 구령에 눈 뜨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드림의 교회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소경들에게 눈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소경이 눈뜨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에 눈 떠야 된다. 마치 사도 바울이 소경되었다가 다시 눈 뜨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 이방인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구나라고 깨달은 것처럼 제자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듣고 매번 읽고 보지만 마치 그 발리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처럼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죽어가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유도 핑계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